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7번째 아들인 갓에 대하여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갓의 출생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갓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갓의 출생은 어떻게 시작됐죠? 이 레아가요, 자기에게서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4명의 아들을 낳아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애가 낳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그 남편에게 아내를 주어서 2명의 자식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이 라헬에게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기를 찾는 그 4명의 아들을 놓고 좋아했던 그것이 예전과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 비라를 줌으로 말미암아 2명의 아들을 얻은 것을 보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라헬도 그 여종 비라를 주어서 2명의 자식을 얻었지? 그럼 나도 내 여종 실바를 오늘 남편에게 주어서 나도 자식을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가 자기 여종 이 실바를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바가 자기 남편 야곱에게서 바로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이 누구예요? 갓이요, 갓. 그래서 그 갓이란 이름을 레아가 뭐라 지었냐면은 복되도다 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실 이 레아는요, 참 재밌습니다. 이 복되도라는 말을 썼을 때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레아는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4명의 아들을 줬잖아요. 근데 오늘 자기가 또 여종 실바를 주었더니 거기서 또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갓을 낳고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 고대사이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 이게 그 복을 얘기할 때 또 그 복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할 때 가장 두드려지고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출산이 아이를 갖게 하는 겁니다. 아이를 갖게 하는 것과 짐승이 새끼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병이 떠나가는 것, 병마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다윗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궤가 저기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성에다 모셔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를 싣고 찬양하고 나팔 불고 경배하고 오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하나님의 법궤를 내 성에다가
가져올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 법궤 모셔온 일을 거기서 중단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갖다가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 3개월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그럼 무엇으로 여기서 증명될 수 있을 거예요? 복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복을 받은 걸 보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께 그 복께 내가 모셔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다른 방법 쓰잖아요. 어깨에 메어가지고 자기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모든 소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집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생산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짐승도 생산의 능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저한 현상. 왜냐하면 고대 사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손이 많은 게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시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 그 자녀잖아요. 그건 장사의 수중은 화살과 같다 그랬거든. 그만큼 이 자식이요, 복되고 복된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된 자냐. 나에게 4명의 아들 주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실바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손 주셨다.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것은요 복 중에 복이. 레아는 그 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갖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그럼 이 갓에 대한 야곱과 모세가 이 갓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복을 내렸죠? 야곱 창세기 49장 19절에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이 레아가 갓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를 견주어서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갓의 말에 이 갓은 그 원어가 구드라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구드는 공격하다는 의미로서 군대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이라면 무엇을 먼저 연상시키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군대라면 용맹한 사람들로 길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갓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했죠? 갓의 용맹스러움을 암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뒤에서 추격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이 숫사자들은 거의 사냥을 잘 안 해요. 어쩌다가 하죠? 근데 이 대부분 이 사자들은요, 암사자들이 사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대부분. 그래서 숫자사는 그 암사자가 해놓은 사냥감을 먹는 일을 많이 하지.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암사자,
암사자 중에서도 자기 새끼를 가지고 있는 이 암사자는요, 정말로 사냥하는데 힘을 다해요. 왜 그럽니까? 자기 새끼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 새들도 그래요. 새끼 가진 그 어미만큼 사나운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작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용맹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짐승들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 암사자는 얼마나 용맹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용사, 약하게 보이나 약하지 않고, 공격을 받으나 무너질 것 같으나 도리어 공격하여 승리를 이루는 용사. 이것이 누구에게 내려진 복이라고요? 이 갓지파에게 내려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갓지파는요, 신명기 33장 21절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정해준 땅은 어디죠?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이 지파가 이 요단 동쪽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을 빼고 아모리 땅, 거기 있는 땅들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갓지파가요, 그 요단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터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을 챙기고 자기들만이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사람들을, 수령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요, 이제 내 땅이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하나님의 정해준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 서서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요, 그 땅들이 다 분배가 될도록까지 그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형제들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갓은요, 연약하지만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갓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시글락으로 와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로서 군대 지휘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갓지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들의 얼굴을 닮은 정말로 용맹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한 사람이 백부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천부장이 되어서 싸움에 능숙해서 창과 방패를 능히 쓰는 자로서 이제 다윗을 도와서 요단 동쪽과 서쪽 양편의 모든 대적을 퇴치시켰다고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이요, 그렇게 다윗을 도와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막아줬고요, 통일 왕국에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갓이 용맹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갓에서 나온 그 인물 중에 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사람. 여러분 디셋 사람 하면 엘리야라고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갓지파 사람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모세가 갓에게 복을 내렸을 때입니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을
또 그 지파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합 때문에 이사벨이요 온 북왕조를 황폐화시켰잖아요. 우상으로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깨운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록 권면한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란 말씀입니다. 흑암의 시대에 어느 누구 하나 정의를 말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을 때에 마치 죽음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그 기차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나온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모세가 축복하고 그 예언을 이룬 지파가 바로 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갓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게 한 지파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파의 보석은 뭘까요? 이 지파를 홍만호 지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홍만호. 이 홍만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어느 보석이죠? 그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 물질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돌을 자른다든지 돌을 연만다든지 그거 쓸 때 그리고 땅속 밑에서 큰 기계가 돌아가 가지고 바위나 새나 모든 걸 걷듯이 큰 구멍을 뚫는 턴을 뚫는 기계, 그 기계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서 그것이 돌아가면서 바위도 갉아내고 쇠도 갉아내는 그런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누구라고요? 갓지파라는 것입니다. 갓지파가 이와 같이 강한 지파로 될 것을 야곱과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갓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갓지파는요, 그 출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가정의 순위를 한번 볼까요? 이 가정의 순위는 아마 야곱을 빼놓고 라헬이 최고일 것이고, 그 다음에 레아고, 그 다음에 빌하고, 그 다음에 실바의 순일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는 본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여기서 빌하와 실바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라헬이 사랑하는 빌하가 더 힘이 있겠지. 그런데 실바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아내의 몸종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 하면 그 자녀들의 위치에 순위를 매긴다면 과연 이 갓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12명의 아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저 맨 끝에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족에서도 왕따를 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이 갓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복받을 사람,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전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지파가 바로 갓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신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히도 용감하고 민족의 앞장서서 동족의 활로를 찾는 갓지파처럼 또는 모든 우상 앞에서 모두가 숨을 쉬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그때에
이세벨과 맞서고 바알과 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갓지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지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미신과 같은 동급으로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식이 없고 무지한 자로 취급을 받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곳에서 가시 사자와 같이 용사로서 그 당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군사들을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에 그들은요 불의한 사울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을 따라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의의 편에 섰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왕의 편에 설지언정 세상의 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타락했을 때 엘리야는 모든 종교들의 거짓을 밝혀내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LGBTQ의 이 문화로 그의 거짓 때문에 타협하거나 동조하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광야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누구라 그랬지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라고 외쳤던 거예요. 다 그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몫으로 온 그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며 끝내는 그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을 의지하지요, 의학을 의지하지요, 문명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사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솔로몬의 영화야. 그지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인간이 원하는 솔로몬의 영화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해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들꽃 하나 못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일에 열중하러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의 나라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레아가 갓을 보고 복되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깨끗하게 보존받는, 정말로 갓지파를 통해서 의에 거하야 됨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죠? 우리 주님 약속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은총을 느끼게 되고요, 그분이 잔잔히 나에게 말해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 찬양하게 돼.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것, 하나님 의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의 속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온몸과 혼과 영이 거룩히 보존되었어.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또 부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갓지파를 통해서 너네들은 연약하게 보인다, 나약하게 보인다, 그러나 너는 오히려 용감한 자가 되어 군대의 뒤를 추격하는 자요, 암사자와 같이 강하고 강한 용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저의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나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